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정말 3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더욱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시간 예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온전히 사모하고
온전히 정말 그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가운데 정말 성령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와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마음이 아버지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정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변화되어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말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말씀은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상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 부요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너를 격발하신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마음이 식어진 것과 가난한 자에 대해 사랑의 손길이 굳어지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마르고 수고와 봉사의 땅구멍이 막혀 있고 충성하는 피 흘림의 상흔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초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실 것만 저희는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고집하며 까다로움을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상대의 의견은 억지로 무시하였고 스스로 자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심히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이 교만한 몸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의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이 더위에도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모든 공예배는 영상으로 송출되니 성도님께서는 공예배에 참석에 힘써 주시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행사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대로 유치부와 청년부가 이제 7월 10일 그리고 7월 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권사님들께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제가 이 교회로 오고 나서 가장 뭐라 해야 되지 기뻐할 만한 광고를 들었습니다. 복장을 이제 위에마이를 벗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지금 밖에서 안 내렸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지금 땀이 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특히나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7월 4일부터 보시면 저희가 2달 동안 수련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애들이 뭘 하길래 2달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수련회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 2주마다 그런 주제들을 놓고 아이들과 같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주간 동안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고민하면서 좀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이 놀면 뭐하니입니다. 방학 때 애들이 계속 집에만 있고 놀기만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위해서 좀 힘써 살아가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혹시나 자녀를 가지고 제 청년부 중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야는 뭐한테 계속 밖에 나가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마음껏 또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저는 웃을 일이 조금 생겼습니다. 당연히 교회 올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당연히 너무 기쁘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기쁩니다. 그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왔었던 저희 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래도 좀 더 웃을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피곤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웃을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범죄나 그런 비리나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항상 일어나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죠. 무엇보다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서로 잘 만나지 못하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웃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 자주 만나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과 우리의 그런 형평들 때문에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잘 웃을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행복과 만족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웃을 수 있다라고, 그 웃음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떠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나와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앞에 있는 20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그런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나온 것을 볼 때 어쩌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약속은 바로 자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그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또한 나이가 점점 먹어서 육신이 연약해져 갈수록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또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죠. 그것이 17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그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장 1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출산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이고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그 남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사라도 자신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그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고 만민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쩌 보면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특히나 금요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기도하면서까지 실천해야지 하는데 정말 교회를 나가는 순간, 아니 어쩌면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듣고 깨달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왜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출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사라 자신의 나이는 91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비웃었던 것처럼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서도 사라의 육신에 대해서, 그 사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라에게서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서 한계가 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그가 웃는다, 미소 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기뻐서 기쁜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을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10달을 기다렸다가 만난 그 아이를 보면서도 너무나 반갑고 기쁜데 수십 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생겨나면 정말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로 인해서 나오는 웃음이 그런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웃음이 나왔다라고, 웃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없이 가슴앓이하며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려서 자신들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자신들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들이 단순히 귀하게 얻은 자녀로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닌 자신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웃음을 되찾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된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뭐하나? 안 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겠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슬픔이나 그런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정말 밝게 웃으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걱정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시겠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기도 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웃을 일이 삶에서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집사님께서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번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겠지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처한 일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얼굴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집사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집사님께서도 깨도 그런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웃음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됨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어 비웃던 그가 이제는 웃음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능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음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봐도 웃을 수 없는 세상과 나의 현실과 형편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껏 웃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했던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웃음을 되찾고 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정말 주님 아버지 말씀을 불러주시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의심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